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보며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반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 귀신을 쫓아낸 거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 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악한 영의 것으로 여겨 거부하는 죄를 성령 모독죄라고 그렇게 단정하시며 경고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죄는 이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특별히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것으로 여겨서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을 거부하면 사실 이 세상 누구도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이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죠. 그러나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와 또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으로 죄 용서받고 영원히 구원받게 된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때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거죠.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원합니다. 요구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어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요. 이는 보통 신약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세메이온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던 거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요. 성경은 이 기적을 가리켜 이제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찌됐든 예수님께 이 표적을 보여달라. 너가 또 다른 기적을 행하면 그 내가 너를 정말 믿겠다. 이제 이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기적 한 번만 더 보면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표적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또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쳤던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완전하게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즉,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은 이 기적, 표적을 행하셨던 거죠.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번만 더 기적을 행해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은 마음에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권위에 무릎 꿇기보다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보다는 이제 속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여전히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한다. 우리가 정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권위에, 그 신적 권위에 굴복하지 않은 명백한 교만의 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자 구세주로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와 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은 교만했고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마치 자신들이 정하는 것이냐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우리가 또 복음서의 막바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당하셨을 때에 군중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했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때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너가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했던 거죠.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조롱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원래부터 믿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시험하고자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바리새인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도 이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고의로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41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가장 큰 도시였죠. 우리가 요나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아수르 민족, 니느웨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격해서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날에, 마지막 날에 너희를 정죄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악독한 죄인들이 자신들을 정죄한다고 말씀하니까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게 될까요? 그들은 악했지만, 아주 악했지만,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요나보다 무한히 크시고 요나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 날에 정죄할 거다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니느웨조차도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그 요나보다 더 큰 이인, 요나의 창조주 요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나 성자 하나님인 나의 말을 너희는 마땅히 듣고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어서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이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너희가 너희의 창조주의자 구원자인 나를 믿지 않고 더 많은 기적 표적을 요구하고 나를 거부하는데 너희는 이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런 너희에게 내가 단 하나의 유일한 표적을 보여줄 것인데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 표적 위에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줄 것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다 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40절에 그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40절입니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즉 예수 그리스도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요나서 특별히 2장 2절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3일 동안요. 근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을 가리켜서 이제 스올에 있었던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나 2장 2절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즉 요나는 자신이 갇혀 있던 물고기 뱃속을 이제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데 이 스올은 히브리어로 무덤이라는 의미의 단어인 거죠. 즉 요나는 자신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땅 속에 있을 거다. 이것이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안치되어 계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죽음과 내가 무덤에 갇혀 3일 동안 있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유일한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의 십자가 죽음, 그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계셨던 것을 왜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왜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던 것이 기적입니까?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손가락 하나로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신 분,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죽음 이후에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 자체가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기적 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특별히 주님은 이 표적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너희에게 이 표적, 요나의 표적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그분을 믿지도 않고 거부하는 악한 세대, 악한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있겠다. 이것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행할 최대의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분을 믿지도 않고 거부하는 악한 세대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이런 악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주시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분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생에 찬양하며 높이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나에게 없는 것,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 것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을 베푸셨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뜻대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